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케 하시어 바이러스의 공포와 죽음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소생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의 부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돌무덤의 갇힘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 아래 우뚝 서신 주님, 부활의 생명과 자유를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절망의 어둠과 패배의 그늘에 짓눌리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다 함께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송구 송자 송룡 송삼이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 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확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발걸음도 잘못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져 삶의 모든 일에도 열심을 다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뛰어가는 감사와 찬양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도 언제나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와 이 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 구석구석에 어둠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독성과 아직과 편견이 있습니다. 어두워진 사회, 세상 각처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빛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꺾이며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 각 지역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전국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전 국민이 생활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 예배 드리는 현실 속에서 분열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시 사심으로 은혜 받는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특별 찬양은 제가 만든 노래 중 한 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저희 교회에서 자작곡 발표회를 가졌던 그 찬양곡입니다. 어느새 6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을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형편상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어느 부부가 영상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며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사택으로 와서 최 목사의 얼굴을 보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아프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오늘도 부득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 마음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시국이 안정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오게 될 테니 있는 처소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마다, 그리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즉,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주님은 항상,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함께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도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다른 곳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공간의 제약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한계와 제약이 어찌 시간과 공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도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뿐입니다. 인간의 시력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해야 2.0이면 아주 좋은 눈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2.0이라고 해도 결국은 볼 수 있는 것만 볼 뿐입니다. 우리의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는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에게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가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반을 틀어보면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개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짖기도 하고 감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눈은 공중에 새만도 못하고 인간의 귀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제한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시력과 청각의 제약뿐 아니라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도 갖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기껏해야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살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들, 즉 시간과 공간, 시각과 청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없는 이러한 한계를 우리는 끌어안고 살면서 거기에다가 마침내 주변의 환경까지
악조건이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뒤엉켜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안개라도 끼면 그나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소음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는 바로 옆에서 하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함께 앉아 있기는 하지만 따로 있는 것과 같고 게다가 딴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판단력도 잃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며 나름대로 기대 심리도 가졌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니 그 모든 희망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으나 믿음이 약해서 그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의 눈이 막혀서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의 상태를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으니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귀가 막혔으니 여인들의 부활 소식에도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에 관한 모든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와의 관계성을 앞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께서 곁에서 말씀하셔도 함께 걸으셔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허황된 신앙 얘기 관심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마음도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육간에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치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갈등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성전 예배를 결정하는 일에도 마음에 무겁습니다. 이러한 주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14절 15절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혔으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이미 단절이 되었고 사람과의 대화만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서 사람과의 대화만 있었던 것인지 사람과의 대화만 넘쳐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람끼리 서로 문의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없이 그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며 사람들끼리 서로 문의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있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과거의 이야기에만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1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과거의 일, 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 여기는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만 있었을 뿐이지 부활하신 현재와 부활 이후의 미래에는 관심 갖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의 신앙만을 앞세우는 과거 지향적인 우리의 신앙들, 신앙은 지금 여기서 꾸려가야 되는데 과거만 회상하고 여기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예수께서 자기들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차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과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고 발목을 잡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만 나누는 대화, 과거의 수렁에 빠진 신앙, 그 결과는 결국 슬픔에 빠지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이고 미래의 부활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의 십자가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엎드려 통곡만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예수는 이미 돌무덤을 열고 나오셨는데 우리는 텅 빈 무덤 앞에서 예수의 죽음만을 회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값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즐겁게 지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어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말씀만 들었지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 놀라는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자신들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식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아버지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범위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의 판단의 기준으로, 왜 너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나의 능력 안으로 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네 범위 안으로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과거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슬픈 빛을 띠고 놀라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라며 탄식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볼품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슬픈 빛을 띠고 과거의 얘기만 하고 그리고 놀라고 이러한 수렁에 우리도 지금 똑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이 두 가지의 일을 체험했는데 그 두 가지의 일을 체험한 다음에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하,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에 저들은 예전에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는 이전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은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놀라운 사건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이 갖는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영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 또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고 신앙의 내용도 성경이고 신앙의 완성도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의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신앙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의 이 두 제자들도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 아래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열린 무덤과 같이 부활의 신앙 아래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 서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거의 이야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기쁨도 없이 슬픈 빛만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놀라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난과 위기 속에서 지금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을 품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새롭게 우뚝 세움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금 부활의 비달에 우뚝 세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무장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도 일어서고 우리의 영도 일어나서 이제는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 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려는데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죽음의 옛사람을 부여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바이러스의 고난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생명이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함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어 생명도 보존하고 경제도 회복하며 공동체도 정상적으로 꾸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손길들마다 풍성함과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체험하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부르시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벌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다시금 시작하라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